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공부하는 아주 귀한 시간들이죠. 근데 성경에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적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또는 아직 그 사모함을 잘 이해가 안 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는, 창조하셨다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그런 단순한 마음으로 우리가 엎드리면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보화들을, 하늘의 보화들을 우리에게 줄 것이에요. 자, 오늘도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서 봉사사업 하고 계시는 동안 예수님 생애 가운데 이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돌아오는 때가 있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 요한복음 7장과 8장, 9장, 10장 예수님이 초막절에 내려가셨는데 그 내려가시는 그 행동하심이 남다르게 하셨어요. 형제들은 예수님 보고 왜 안 가냐고 재촉하고 예수님은 가지 않겠노라 하시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조용히 그 초막절에 가셔서 그 유대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그 장면이 7장과 8장과 9장, 10장에 나와 있고, 그 안에 이 가늠한 여인의 사건들, 또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설교들, 또 선한 목자에 관한 설교들, 여러 설교가 예수님의 교훈들이 나와 있는 장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의 교훈들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이 초막절,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초막절, 이 초막절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해하겠는가, 이 절기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먼저 살펴보고 예수님의 교훈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어요. 참 중요한 날이어서 예수님도 그 절기를 지키셨죠. 그렇죠? 절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이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날들이 적혀져 있어요. 어떤 날을 어떻게 지키라, 무엇을 하라, 이렇게. 그래서 읽어보면, 특별히 구약 성경에 읽어보면 이 세 가지 종류가 나와요. 전부 다 여호와의 명절인데 그것을 구분지어서 설명해 놓은 장이 나오거든요. 특별히 레위기서 16장과 23장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읽어보면 이 안식일, 월삭, 절기 이렇게 구분을 지어 놓았어요.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안식일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이 안식일은 제7일 안식일,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기념하는, 창조를 기념하는 날로 주신 안식일. 이것을 성경에는 거룩한 날, 여호와의 날, 주의 날, 또 인자가 주인 되시는 날, 인자의 날, 이렇게 불렀어요. 안식일을. 분명히 이것은 제7일 안식일이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10계명 중에 제4계명의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거룩한 날로 적혀져 있는 날이 제7일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이 날은 하나님의 10계명 중에 한 날이기 때문에 영원 불변하는, 절대로 변할 수 없는 날. 그리고 또 이 날은 이사야서에 의하면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지키는 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안식일, 참 중요한 날이죠. 안식일.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날이 월삭이에요. 월삭. 자, 이 월삭의 중요함은 이사야서 아까 우리가 읽은 그 안식일과 마찬가지로 이사야서 66장 22절과 23절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지키는 안식일과 더불어 월삭이 나와 있어요. 매 월삭에 여호와 앞에 경배할지어다. 월삭.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월삭에 대해서 좀 살펴봄이 필요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개인적으로 연구하여서 여러분의 이해에 깊이 가져와야 할 날들이에요. 자, 월삭은 그야말로 초하룻날, 초하루. 여러분, 이방 종교에서도 초하룻날을 굉장히 크게 여기는 날이죠. 초하루. 그래서 이 월삭은 나팔을 부는 날이에요. 월삭. 초하룻날에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달에 깨어나서 다시 새 날을 시작하라, 새 시간들을 가져라 하는 시간을 상징하는, 또 나팔을 부는 날로서 월삭을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 전체의 구약을 특별히 읽어보면 이 월삭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월삭을 지내는 그 날 동안은 축제였어요. 월삭도 예수님의
여호와의 명절 중에 한 날이니까 그 월삭의 그 축제를 행하는 그날 동안 특별히 여인들이 그 자기들의 정해진 의무에서 해방을 받는 날이었어요, 월삭이.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해 보면, 여러분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죄로 인해서 여자에게 주신 그 일이 있었죠. 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을 갖게 되고, 그런 수고를, 또 남편을 섬겨야 하는 그런 수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월삭은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지키면서 무엇을 상징하는가, 우리에게 월삭은 그 에덴 동산에서 죄로 인해 선고되었던, 여자들에게 선고되었던 그 선고가 영원토록 없어졌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이런 글절이 나오죠. 어린 양의 신부, 여자를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어린 양의 신부가 어떻게 되겠어요? 계시록에 의하면 달마다 날마다, 어떻게 달마다, 그 초하룻 날 달마다 어떻게 해요? 매 월삭에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여자들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그 매 월삭, 새하늘과 새 땅의 월삭에서 에덴 동산에서 여자들에게 바해졌던 그 선고가 완전히 무효되었다는, 없어졌다는, 사라졌다는 것을 상징하는 날로서 월삭이 주어졌다고 보아도 성경에서 전혀 그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충분히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보면 이 여인이, 정결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 여인이 무엇을 밟고 서 있습니까? 그 발 아래 뭐가 있습니까? 여인의 발 아래 달이 있어요. 달. 이 월삭은 달과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달이죠. 날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그 전달, 마지막 날에는 이 월삭, 달을 살펴보는 사람들을 따로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월삭을 제대로 그들이 알아내야 그들이 앞으로 다가올 절기의 날들을 잘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월삭을 특별히 살펴보는 사람들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달 말에는 다 모여서 언제 월삭이 선포되는지 그들이 기다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과 월삭과 절기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에 큰 도움을, 유익을 주는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소 제도를 마련해 주신 것, 그렇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소 제도라는 그 의식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좀 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마련하신 제도였어요. 아주 훌륭한 제도였죠. 그래서 이 성소에서 행해지는 모든 제도들, 의식들, 그들이 하는 모든 행사들, 굉장한 정결 의식을 행했죠. 그날에는. 그죠? 이 양을 하나 잡아 죽이는 것도 그들의 그 손놀림 하나도 그들 마음대로 행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그들이 칼을 잡아서 양을 잡고 하는 그런 모든 행사들이 있었거든요. 그 의식의 행사는 무엇 상징하는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대조적으로 비례해서 인간의 죄가 얼마나 극악한지, 가증한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죄를 범하면 부정한 자가 될 수뿐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었어요. 그 의식들이. 그래서 만약에 그 의식들을 행할 때 그런 의미들을 갖지 않고 의식을 행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 당시에 행해졌던 그 의식들에 내포되어져 있는 의미들을 정확히 알면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가져올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안식일과 월삭과 절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시편 89장 15절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유복한 자라.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얼굴빛에 다니며,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여기에 즐거운 소리는 이 히브리어로 보면 나팔 소리예요. 나팔 소리. 여러분, 그들이 나팔을 언제 붑니까? 월삭에 나팔을 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월삭에 대한 의미를 아는 자들은 유복한 자라. 그들은 주의 얼굴빛에 다닐 수 있는 자들이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시편 89편을. 그래서 이 나팔 소리, 그들이 월삭에 나팔을 부는 이유는 뭐예요? 이제 깨어나라. 너희가 하나님께 주신 그 새 날들을 새 마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에스라서를 읽어보면 월삭의 초하룻날에 이 에스라가 하나님께 이상들을 받아요. 그리고 어떤 일을 단행하는가? 개혁을 일으켜요.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후에 그의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법을 모아서, 그죠? 하나님의 이상을 받고 에스라가 개혁을 이루는 날들이 초하룻 날이었어요. 나팔 소리와 함께 그런 일이 있었다고 에스라서에 적혀져 있어요. 또 한 책, 에스겔서. 에스겔서도 이 월삭에 에스겔이 이상을 받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장면을 보는 그 이상을 에스겔이 월삭 때 초하룻 날에 그가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여러 가지 책들을 읽어서, 또 요엘서에도 이 나팔 소리와 더불어 하나님의 이상이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예언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나팔 소리는 우리와 인간과 참 가까운 소리예요. 즐거운 소리.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도 데살로니가 전서, 재림을 설명하는 사도 바울께서 설명할 때 죽은 자들이 무슨 소리에 깨어난다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나팔로 그들이 깨어난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또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을 것 가운데서 일어난다. 그 나팔 소리,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나와 있는 이 나팔 소리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나팔을 불어야 할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구약으로 돌아가서 그 나팔 소리, 월삭에 대한 이해를 가져와야 할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의 그 나팔 소리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우리가 들어야 할 그 나팔 소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것이에요. 그렇죠? 자, 이제 절기. 세상에 나와 있는 절기, 뭐 춘분, 추분, 입추, 이런 절기가 아니에요. 이 절기는 단어가 그 한자가 틀려요. 이 절기는 일정한 기간 동안 되풀이되는 어떠한 일, 어떠한 나를 정해서 어떠한 일을 하라고 하신 그러한 뜻을 갖고 있는 절기란 단어가 적혀져 있어요. 절기. 성경에는 이 절기를 여호와의 명절,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feast라고 되어 있어요. 축제의 날. 그렇죠? 무엇을 기념하여 지키는 날. 여러분, 무엇을 기념하다, 기억하다에는 어떠한 것이, 어떠한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다. 여러분이 무엇을 기억하다에는 무엇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 기억하다는 것은 어떠한 행동이 있었다, 무슨 사건이 있었다, 이것을 기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기는 어떠한 것들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절기. 자, 여러분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자, 그런데 왜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 안식일과 월삭과 절기를 이해하는데 이렇게 마음이 답답한가? 왜 이해가 자꾸 되어지지 않고 자꾸 사람들이 트집을 잡는가? 성경절이 두 절이 나와 있어요. 이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그것이 나쁘다. 이런 뜻이, 이런 그 갈라디아 4장의 설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것 봐라, 이래서 이 안식일과 월삭과 절기가 폐해졌다, 이런 말을 사람들이 해요. 그러면 이사야서 66장에 나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지켜야 될 그 매 안식일과 매 월삭은 도대체 무슨 뜻이란 말입니까? 그럼 하나님이 여러 말을 하신다는 뜻입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자, 또 골로새서 2장 16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또 이것 때문에 봐라, 안식일이 폐해졌다, 이렇게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정말 인간의 유전 때문에, 우리의 개념이 너무나 좁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의 유전이 얼마나 위험한지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는 이런 글이 있죠. 하나님께서 인류의 혈통을 어떻게 만드셨다고 나와 있습니까? 한 혈통으로 만드사 그들의 거주의 경계를 정하시고 우리의 날들을 정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주신 안목이에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안목이. 자,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안목이 땅의 것으로 꽉 차 있어서 어떤 안목을 갖고 있습니까? 예, 참 편견이 갖고 있어요. 내 나라, 내 민족, 내 조상, 내 것.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참 쉽게 버려지지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살면서도 내 마음이 내 나라에게 먼저 가 있어요. 내 동족에게 먼저 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고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그 말씀을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바꿔야죠. 예, 내 나라, 내 민족, 내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이다. 세상은. 이렇게 우리가 자꾸 우리의 생각을 바꿔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유전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산다고 하면서도 선뜻 내 마음에 내 나라가 먼저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유전의 한 예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을 순수하게 열어야 돼요. 주께서 말씀하시면 내 동기가 그렇게 보여지지 않더라도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주님 옳소이다, 맞습니다 하고 우리가 엎드려야 우리의 죄가 드러나요. 자꾸 그 앞에서 저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핑계대고 변명하면 우리의 죄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이 갈라디아서와 골로새서의 말씀을 이 킹 제임스 버전으로 읽어보면 날과 달과 때와 해예요. 이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과 월삭과 절기에 대한 의미를 상실하고 그들이 날과 달과 때와 해를 지켰어요. 그들이 자연계를 섬겼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연계를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자연계가 말하는 날과 달과 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안목으로 시간을 바라볼 수 있는 안식일과 월삭과 절기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충고했어요. 자, 골로새서도 킹 제임스 버전에는 그러므로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나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로 인하여 이렇게 구분지었어요. 자, 왜 그렇습니까? 거룩한 날은 어느 날이에요? 제7일 안식일. 자, 월삭은 우리가 공부했죠. 그리고 또 안식일로 인하여, 여기에는 영어 성경에 복수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절기를 공부해 보면 알지만 절기에 안식일과 같은 그러한 의미로 지켜야 할 날들이 절기에 들어가 있죠. 이것을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것을 안식일인데 구분짓기, 제7일 안식일과 구분짓기 위해서 이것을 절기 안식일이라 이렇게 불러요. 왜요? 절기 시작한 특별한 어떤 절기, 어떤 날들을 시작과 끝날, 또 아니면 그 하루를, 그날을 의미하는 그 뜻으로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그날에 거룩한 일을 행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 그들이 안식일처럼 지켜서 그날을 안식일이라 불렀어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는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로 인하여, 그 다음이 중요해요.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또 이 개역 성경에도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편론은 남을 헐뜯어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제7일 안식일에 대한 이해나 월삭에 대한 이해나 절기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가짐으로써 남들이 너희들을 비난하지 않도록, 남들이 너희들을 헛뜯지 않도록 하라 하는 충고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날, 제7일 안식일, 또 월삭, 특별한 월삭, 또 절기, 이러한 날들에 대해서 이해가 올바르지 못하면 우리가 의미 없이 날과 달과 해를 지키는 사람이 될 수뿐이 없어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볼 때, 또는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 그 일이 허망한 것처럼, 참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를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너희가 그날을 정확히 알고 그 의미에 대해서 알고 너희가 그렇게 지켜라 해서 적어 놓으신 장이 골로새서예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는 성경의 처음과 끝을 다 함께 조화스럽게 이해해야 우리가 이해할 그것이 온전한 이해가 아닙니까? 그렇죠? 자,
이제 그래서 절기는 또 그 골로새 2장 17절에 그 보면 그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라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예. 우리가 미래를 알기 위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절기들을 안식일에 대한 거룩한 날에 대한 설명과 월석에 대한 설명과 절기에 대한 설명을 구약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이해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큰 유익을 주는 아주 중요한 이해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절기로 들어가서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6절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6절기. 자, 그래서 달력도 그들은 2개를 사용했어요. 이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성력을 사용했고 절기가 끝나면 그때 밀력을 사용했어요. 자, 성력이 시작되는 첫 달에 시작하는 것이 6월절이었어요. 6월절. 그렇죠? 6월절. 자, 6월절은 여러분이 잘 알아요. 어떤 날이었습니까? 그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애굽을 탈출하기 전에 그들이 그 애굽과 분리되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문설주에 바르는 그런 일을 했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지키는 날이 6월절 아니었습니까? 6월절. 그렇죠? 그래서 6월절은 실제적으로도 우리의 그 신앙생활 중에서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표하여 보여주는 날이에요. 6월절. 그렇죠? 여러분께서 이 절기란 것은 우리가 다 공부해 보면 결국 예수님 한 분의 생애를 보여주고 있어요. 절기가.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또 6월절은 그런 날이기 때문에 그들이 6월절 바로 다음 날 그들이 어떠한 것을 먹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먹는 것까지 지정되어져 있죠. 누룩이 없는 떡을 먹게 돼 있어서 그 다음 날을 무교절이라 불러요. 무교절. 무교병을 먹는 날이기 때문에 무교절. 이 무교절에 시작하는 첫날과 끝날은 거룩한 성회로 모여요. 그들이. 그래서 그날을 안식일처럼 지키라고 안식일과 똑같이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첫날과 끝날.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정해주시면서 날짜를 정해주셨어요. 날짜. 그래서 이 날짜가 첫째 날, 둘째 날 어떤 날에 해당될지는 어떻게 해요? 항상 변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 첫날과 끝날이 언제는 제7일 안식일과 겹칠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겹치는 날을 그들이 큰 안식일이라 불렀어요. 큰 안식일. 그날이 안식일과 겹칠 때 큰 안식일. 그렇죠? 자, 이것은 요한복음 19장 30일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주에 19장 30일째에 나와 있어요. 큰 안식일. 자, 그리고 무교절 다음 날은 그들이 이 초실절로서 초실절이라는 뜻은 첫 열매를 바치는 날이에요. 초실절. 이 보리의 첫 열매를 거두어서 바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을 요제절이라 불러요. 요제절. 그래서 여러분 이 요제절에 그들이 행사할 때 이 보리 한 이삭을 거두어서 그것을 위아래로 흔들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그들이 상징하는가? 우리의 첫 이삭이 첫 열매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세요? 그분의 그 부활을 상징하는 날이었어요. 부활을 상징하는 날. 왜요? 6월절은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고 그 다음 날 요제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였어요. 그렇죠? 요제절. 자, 그리고 그 요제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그들이 오순절이라 불렀어요. 오순절. 이 날도 또 하나의 초실절이에요. 왜? 이 날은 미래 첫 열매를 바치는 날이었거든. 초실절. 그래서 오순절. 오순절은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맥추절, 또 칠칠절.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오순절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에 홍해를 건너와서 50일째 되는 그들이 요제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날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
성령이 사도들이 그 다락방에 모였을 때 오순절이 임하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오순절의 의미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 성령이 이 땅에 왜 내려오셨는지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그들이 율법을 받은 날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날이에요. 자, 그때 성령을 주신 것은 왜요? 우리의 마음에 그 법을 새겨 주시기 위해서 성령 강림하셨어요.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마음에 진리를 새겨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것이 오순절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무교절, 유월절, 무교절 하나죠. 그다음에 요제절, 그다음에 오순절 이렇게 절기가 끝나면 그들의 봄이 지나가요. 그래서 이것이 봄절기거든요. 자, 그리고 인류 역사적으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50일째 되는 날 다락방에 오순절이 임했어요. 실제적으로 이 세 날이 임했죠. 지금도 종교계가 오순절을 지키고 있어요. 성령 강림절로.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이 인류의 유전을 다 빼버리고 어떤 종교계의 편협함을 다 없애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이 세 절기가 다 지켜졌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마지막 절기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가장 유명하신 과학자세요. 하늘의 별을 다신 분이세요. 그렇죠. 우리가 알 수 없는 우주를 만드셨어요. 그렇게 한치의 착오도 없이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그 과정에 있어서 또 성경에 적어 놓으신 그 글자 한 글자 한 글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변함이 있으실까요? 거기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것,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적어 놓으셨을까요? 아니시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그렇게 이해한다면 성경에 적혀져 있는 가을절기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가 당연히 마음에 이런 궁금증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봐야 돼요. 이 가을절기는 어떻게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또 실제적으로 어떻게 되었는가,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우리가 알아보아야죠. 그렇죠?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에서도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하늘에 승천하셨고 다 나와 있어요. 그럼 가을절기는 도대체 무엇을 상징하는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어떤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가? 우리가 당연히 알아야겠죠. 그렇죠? 자, 가을절기는 나팔절로 시작해요. 이 나팔절은 그들의 성력으로 7월이에요. 7월. 자, 이 나팔절은 또 어떤 날이냐면 특별한 월삭이라 불려요. 나팔절은 초하루예요. 7월 1일이에요. 7월 초하루. 월삭이죠. 그래서 이 날을 특별한 월삭이라 불러요. 그리고 월삭에 우리가 아까 공부했지만 무엇을 합니까? 나팔을 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헬라어 말도 이 나팔절이 요테루아예요. 나팔을 부는 날. 특별한 나팔을 부는 날. 그게 특별한 월삭. 그게 나팔절이거든요. 지금 우리의 달력으로 하면 10월달. 9월에서 10월. 조금 있으면 이제 유대인들이 이 욤키퍼를 지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7월 1일에 나팔을 불어요. 근데 그날은 하루예요. 근데 이 하루도 거룩한 성회로 모이라. 그래서 안식일과 같이 똑같이 그들이 지키는 날이에요. 나팔절도. 자, 월삭. 이 날은 나팔을 불어요. 근데 나팔을 불 때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아까 나팔을 왜 분다고 했습니까? 그들을 깨어나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자, 이 날은 특별한 월삭, 특별한 나팔. 보통 나팔은 초하루 날은 이 양각 나팔을 불어요. 그들이. 그러나 이 날은 그들이 좀 특별한 나팔, 아주 긴 나팔인데 은 한 덩이를 쳐서 만든 그 나팔을 불어요. 그날이 은나팔을 불어요. 그날. 그런데 그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 그 이 나팔을 불 때 여러분 이 악기 나팔을 불 때 여러분 그들이 그냥 나팔을 대고 불지 않습니다. 부는 악기는 그 앞에 뭘 댑니까?
그걸 피스라 그래요. 이 소리를 낼 수 있는 그 안에 끼우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전부 다 금으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금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믿음이죠. 은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순종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 나팔절에 은나팔을 불어요. 그날은 특별하게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는 날인가? 앞으로 10일째 되는 날 너희들에게 또 다른 절기가 돌아온다. 그것을 기억하여 지킬 수 있도록 너희들이 준비하라. 그래서 월삭, 특별한 월삭이에요. 바로 그날이 지금도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용키퍼, 대속제일이에요. 용키퍼. 그죠? 그래서 그 성경을 읽어보면 레위기서에 그날은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 그죠? 그날은 그들이 그 기간 동안, 그죠? 10일 동안, 9일 동안 그들이 집 주위를 안팎으로 살피고 그들의 마음을 살피고 옷을 찢고 그들이 혹시 고백하지 않은 어떤 죄가 남아있는지 그렇게 샅샅이 살피는 날이었어요. 실제적으로도 그들이. 자, 그리고 10일째 되는 날, 7월 10일이 그들에게 대속제일이라는 날이 돌아와요. 대속제일. 그날도 하루예요. 대속제일도 하루. 근데 그 하루도 너무나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그들이 안식일처럼 지켜요. 대속제일 하루도. 자, 그리고 5일이 지나면 대속제일을 성공적으로 잘 지키고 5일이 지나면 5일째 되는 날 그들이 초막절을 지켜요. 초막절. 예, 초막절은 수장절, 장막절 이런 같은 이름이 나와요. 초막절. 이 초막절에 그들의 그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돌보심과 인자하심을 기념하는 날. 그리고 그 초막절은 또한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죄를 도말받고 그들이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께 그 기쁨의 노래를 드리는 날, 열매를 드리는 날. 특별히 그때에는 그들의 그 종려의 그 열매와 그들의 그 감람나무의 열매, 포도나무의 열매를 그들이 거두는 날이었대요. 그 지방에서는. 그래서 그런 열매들을 드리면서 그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께 그 명절을 지켰죠. 그래서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6절기 중에서 세 절기는 누구나 할 것 없이 특별히 남자들은 그 절기에 꼭 참석해야 하는 날들이었어요. 그것이 유월절, 그렇죠? 그 다음에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이 세 날에는 그들이 모든 남자들이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에 가야 하는 날이었어요. 그렇죠? 자, 우리가 오늘 공부해야 할 날은 대속제일이에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계획들을 갖고 있는 날이 이 모든 절기가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특별히 이 대속제일, 죄 문제를 해결받는 그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날, 그날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우리 아까 공부했던 것처럼 역사 속의 그리스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AD 31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 그리고 부활하셔 승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신 그분, 그렇죠? 자, 미래에 있을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있죠. 사람들이 미래에 있을 그리스도를 바라보죠. 누구십니까?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분, 재림하실 그리스도. 그 사람들이 과거의 그리스도와 미래의 그리스도를 믿어요. 안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현재의 그리스도는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분명히 역사 속에 그리스도가 계셨고 미래에도 오실 그분을 우리가 믿는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의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신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입 다물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가 충분히 현재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날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때를 알려주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때가 언젠가. 자, 오순절도 역사적으로 AD 31년에 이루어졌어요. 오순절도. 자, 그러면 인류의 역사 동안 어떠한 일이 있어야 이 가을절기가 이루어졌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책이 바로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는 우리가 읽어보면
7장과 8장과 9장을 읽어보면 다니엘서 예언서 아닙니까? 우리 미래를 알려주는 책 아닙니까? 다니엘서 읽어보면 특별히 8장 14절에 이런 구절이 나와 있어요. 2300 주야가 이르니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그렇죠? 2300 주야라는 이 기간적인 예언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2300 주야를 믿음의 많은 선배들은 정말 열심히 연구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선구자였던 이 루터도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 시대 때 앞으로 300년이 지나면 세상 끝이 올 것이다. 이런 말을 루터가 했어요. 300년. AD 31년. 여러분 이 다니엘설이 언제 적혀졌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적혀져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이후로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2300 주야를 알기 위해서 정말 성경을 열심히 살펴보았어요. 그렇죠? 왜요? 정말 주님의 말씀이니까. 자, 그래서 종교계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2300 주야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 왔어요. 그래서 이 2300 주야의 계산을 예언적인 시기 계산을 연구하는 방법을 많은 사람들이 연구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다 돌아가서 다시 그것을 연구할 수도 있겠고, 또 여러분들이 그들이 연구한 것을 놓고 돌아가서 그것을 점검해 보는 그런 연구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 다 연구해 보면 다니엘서 8장 14절 2300 주야를 연구해 시간적인 계산을 연구해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달력 가운데에 1844년에 2300 주야가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 또 되어질 일이 성소가 정결함을 입는다.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자, 성소, 이 땅에 있었던 성소는 한 군데뿐이 없었어. 온 세계에. 그죠? 예, 유대 백성이 갖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그렇죠? 그 성전이 성소가 정결함을 입는다. 그 성전의 시작은 우리가 다 공부해서 알지 않습니까? 그 성소가 정결함을 입는다는, 그 정결하게 입는다는 것을 살펴보면 이 절기 가운데 6개의 절기 가운데 단 한 날이 그 정결과 연관이 있는 날이었어요. 그게 어느 날입니까? 그 단어가 갖고 있는 것처럼 대속죄일이었어요. 예. 정결하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정결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청결이 아니죠. 그것은 정결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죄로부터 구속함을 받는 거 아닙니까? 정결. 그죠? 죄와 상관없는 것이 되는 것이 정결이에요. 정결. 그래서 이 정결은 대속죄를 뜻하는 날이에요. 단어예요. 정결. 그래서 대속죄일 날 특별히 이 날은 누가 활동을 하는 날입니까? 예. 제사장들이 아니고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이 활동하는 날이에요. 홀로 그가. 그래서 그가 홀로 그날은 또 대제사장의 예복을 입지 않아요. 그날은 그 옷을 벗어놓고 세마포를 입고 들어가요. 하나님 전에. 근데 그가 들어갈 때 밑에 뭘 합니까? 방울들을 달아요. 왜요? 그만큼 엄숙한 날이에요. 그날 혹 발견된 죄가 있으면 그가 거기서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끌어내기 위해서 방울을 실제적으로 달고, 예, 그게 그들이 정말 그렇게 지켰어요. 그들이 그날을. 자, 그래서 그날은 이 대제사장이 무엇을 갖고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그 지성소에. 예, 그 피. 근데 그 피는 어떤 피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대표하는 피 아닙니까? 그죠? 그 피를 가지고 그가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럼 지성소에 무엇이 놓여져 있습니까? 이제 지성소에는 법궤가 들여져 있어요. 법궤가 왜 중요합니까? 법궤 안에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있기 때문에 법궤가 중요한 거예요. 거룩한 것이에요. 그 법궤. 근데 법궤 위에는 무엇이 놓쳐져 있습니까? 법궤에는 뚜껑이 있어요. 그것을 성경은 속죄소라 불러요. 또 희은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 그렇게 붙여요. 그 앞에 그 피를 갖고 들어가서 바닥에 뿌리고 특별히 그 희은자 위에 그 피를 뿌려요. 그렇죠?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율법에 복종해야 해요. 율법을 지켜야 해요.
그 의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죽어야 돼요. 예. 죽어야 돼요. 예. 그래서 이 피는 그것을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주님께서 그 갚으신 엄청난 대가를 상징하고 있어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치르신 예수님의 그 희생, 그것을 상징하는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 그 피를 뿌립니다. 쉬운 자에. 속죄소 위에 뿌렸어요. 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버리면,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근거를 이미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근거와 장소를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미리 마련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고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것은 하나님 마음대로 기분에 따라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에 따라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왜요? 하나님의 그 공의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충족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진 것이에요. 그렇죠? 자, 또 하나. 그날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사람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이지만 그도 사람이에요. 사람이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존전에 들어가요. 감히 들어갈 수 없는 곳에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자, 이것은 뭘 상징합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법을 어긴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가 더럽힌 것이에요. 왜요? 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법을 어겼다는 것은, 우리가 불법을 지은 자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격을 모독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격을. 그래서 사람이 이 인격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을 때 누구를 통하여 받습니까? 누구를 통하여 받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받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야만 한다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이렇게 이런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그분과 함께 인격적인 교제를 맺어야 돼요. 인격적인 교제. 그분과 우리가 함께 먹고 사는 관계가 형성되어져야만 돼요. 그렇죠? 자, 근데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예,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것을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믿음.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그 죄, 하나님의 인격을 모독한 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오해한 죄,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는 누구를 통해서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것을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만 부른다고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뭐예요? 주님과 나와 인격적으로 서로 존중하며 주님의 생애를 배우고, 주님께 어떻게 경배를 드려야 하나를 배우고,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를 배우고 사는 그런 관계를 맺음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의를 배움으로 우리가 주님께 용서함을 받는 것이에요. 그것이 회복이에요. 회복. 그렇죠? 대속죄일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함께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날이었어요. 대속죄일은 거룩한 날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자비예요. 하나님이 그 공의와 자비를 함께 보여주셨어요. 대속죄일. 그래서 사실 이 대속죄일은 구약에 복음이 선포된 날이었어요. 복음이 선포된 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보여준 날이었어요. 구약에서. 자, 여러분, 그래서 레위기서를 읽어보면 23장에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이렇게 언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정결과
이 심판은 굉장히 관계가 있는 단어예요. 우리가 죄로부터 정결함을 받는다, 구속함을 받는다. 이것은 심판에 관계되는 단어 아닙니까? 심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이 머릿속에 정결과 심판의 관계가 분명히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대속제일은 또 어떠한 날인가? 복음이 선포된 날이고 죄가 도말되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떠한 심판이 우리가 그날 이해해야 하는가? 여러분, 그날은 이 정결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결을 살펴보시는 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날은 마태복음 22장에 이 왕이 잔치 베푼, 어떤 잔치를 베풀었어요? 왜 잔치를 베풀었습니까? 그들이 혼인 예복을 입고 그 잔치에 왔는지 안 왔는지 그 혼인 예복을 살펴보는 날이에요. 그날이 대속제일의 또 의미가, 또 그날은 이 마태복음 25장 열처녀의 비유 가운데서 그 열처녀가 다 깨어나서 뭘 합니까? 등을 손질하고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으러 나가기 위해서. 그렇죠? 이것은 주의 재림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검사하는 그런 날이에요. 그런 기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런 비유들을 함께 가져와서 열심히 좀 깊이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돼요. 이 대속제일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렇죠? 자, 무슨 일입니까? 등에 기름을 채우고 있어야죠. 등을 준비하고 있어야죠. 그래서 이날은 어떻게 해요? 그날 스스로 괴롭게 하였던 것처럼 마음을 깊이 살피고, 그렇죠? 우리 스스로를 겸비케 하고, 그리고 죄를 버리는 일, 개혁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개혁. 우리의 생활에 하나님의 원칙으로, 하나님의 법을 원칙으로 삼는 일, 그렇게 살아가는 훈련을 받는 그런 기간이에요. 대속제일. 근데 참 감사하게도 구약에서는 이 대속제일이 하루였어요. 하루. 그러나 1844년에 2300 주야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2017년도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하나님께서 대속제일을 우리를 위해서 베풀고 있는 이때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은 하늘에서 대속제일이 진행되고 있는 기간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아까 공부했잖아요. 역사 속의 그리스도, AD 31년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언젠지 모르지만 앞으로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자, 지금 이 중간을 위해서 성경은 굉장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현재의 그리스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어요. 또 요한계시록을 연구해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어떠한 일들이 있을지 다 설명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 준비하는 일이 우리의 사업이에요.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 마음을 겸비케 하고 죄를 고백하고 버리고 생활을 개혁하고 예수님의 생애에서 주님의 모본을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일을 해나가는 일,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어야 할 일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은 실제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성소가 이 땅에 있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이 땅에 성소를 지을 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그 성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성소에 대한 모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히브리서에서도 하늘 성소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것을 같이 연구해 보면 봄절기들은 이 땅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자, 근데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하늘에 계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어요. 지금은 분명히 우리의 그 영적인 안목으로 하늘 성소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바라본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마음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늘에 있는 그 성소를 바라볼 수 없지, 실제로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그것을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믿음의 눈으로 하늘 성소, 그것도 어느 곳,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를 바라볼 수 있고,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 성소예요. 하늘 성소.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앉아 계신 곳이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 계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시대는 실제적인 하늘의 대속죄일이 진행되고 있는 때예요. 참 중요하고 엄숙한 때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해요.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죄에서 정결함을 입어야만 돼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하늘 가면 하나님과 천사들과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것을 준비해 놓지 않으면 우리가 그때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셨죠.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바로 이 믿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고백뿐 아니라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죄를 버리는 일. 그래서 건설적이고 아주 유용하고 정말 진실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그 일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능력. 그래서 복음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리고 이것이 새 언약이라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죠. 그래서 새 언약을 받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자들이에요. 믿음으로.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5절까지 35절 36절에 이런 글이 있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다가, 등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서 있다가 너희는, 그 지혜로운 처녀들은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이에요. 그렇죠? 자, 여러분 끝으로 베드로후서 3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3장 11절.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주의 날이 오는 그때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너희가 어떠한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하겠는가? 그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것은 죄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것이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의 마음이에요.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의 생활이에요. 거룩함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그렇죠?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에 거하는 바,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그것을 뭐 우연히 생길, 아니면 어찌어찌하여 생길 그런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날을 실제적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마음에 기리고 마음에 새기며 그 준비를 하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이에요. 자, 여러분, 절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안식일과 월삭과 절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함께 읽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깊은 이해를 가져오면 우리 마음에 어떤 믿음이 생길까요? 그 피, 유월절날 흘려주신 그 피가 어떻게 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는지, 또 그 피가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을 줄 수 있는지 우리에게 그 믿음이 생길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어려운 때, 이 엄숙한 때, 하늘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때 그것을 우리가 우스운 이야기로 취급하지 않고, 여러분 노아 때에도 그 노아의 형수를, 그 기별을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이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경고를 너무나 많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경고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이 이 날들에 대한 안식일과 월삭과 절기에 대한 그 이해를 성경적으로 여러분 마음에 새겨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믿음을 찾아보실 때, 우리 오늘 찬송 불렀잖아요. 주의 얼굴 배울 때 우리가 그 주님을 맞으려면, 얼굴을 뵈려면 우리의 믿음을 주님이 찾아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린 양,
우리의 어린 양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그 근거가 성경에는 이미 제공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근거가 없는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우리 아버지, 창조주 아버지께서 과학적으로 마련해 놓으신 그 근거가 있는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을 우리가 정말 키워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사는 사람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때가 얼마나 엄숙한 때인지 모릅니다. 저희들이 먹고 마시며 심고 집 짓고 살아가는 이 때가, 이 일상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우리의 하루하루인지 모릅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일상생활 가운데서 주의 법을 기리며 주의 법에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의 복음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주의 율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그러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